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어제 서거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1분 동안만 묵도함으로 그의 돌아가심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와 우리 결례와 또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아이, 그걸 못 따라 하시네.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예,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지구촌 곳곳은 물론이거니와 저 천체에는 많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우주를 우리보다 먼저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 천체의 그 변화가 대단하게 많이 생기고 있고 특별히 엄청난 변화를 목격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여기저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또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아주 늦게서나 알던 그런 정보들, 그런 최근 뉴스들을 아주 그 근접한 시간 내에 또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하게 우리가 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변의 우리의 정보,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사는 것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정말 바뀌고 변화하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별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리고 뭔가 존재의 중량감 자체가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사실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내 힘이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미력한 존재인 나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복된 역사를 위하여서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 동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73편은 이제 시편
전체 중에 시편이 몇 권으로 돼 있죠? 아니 150편으로 돼 있는데 권수로는 몇 권으로 돼 있어요? 3권으로 돼 있어요? 제 5권 아니던가요? 내가 알기로는 5권인데 시편은 제 5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 시편은 제 5권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전체가 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3권에 나오는 73편으로부터 74, 75, 76, 78, 79, 83편까지는 그 저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1편의 시편 가운데서 제 1편이 73편인데 오늘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점프하고요. 23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의 구석구석 여러 가지 문제, 또 문화적인 내용, 또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 오락, 예술, 문학, 뭐 다양한 장르에서의 다양한 일들이 정말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만나고 체험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우리의 볼거리 또 체험할 거리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온라인계의 활동입니다. 이런 온라인계의 활동을 최근에 와서는 이제 메타라 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그게 이제 메타라고 간단히 바꾸어서 말을 하죠. 이 메타라고 하는 뜻 자체가 초월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실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인생이 경험하기에는 너무 짧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부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공간적인 여유도 적지만 이런 메타 세계 안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수치보다 더 높아져요, 작아져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송출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저와 앞에 있는 우리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오프라인, 이 작은 공간 안에서의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알 수 없을 정도의, 물론 이제 이 방송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변수가 있죠. 이 수는 이제 그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고 공간적으로도 어느 공간이든지 이 랜이 연결되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어느 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다매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경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경험하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 온라인 공간을 포함해서 만나는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물질이라고 할 때에 그 물질이라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만지고 또 느끼고 또 냄새를 맡고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 그게 뭐예요?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세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는 달리 어디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온라인 세계는 전자라고 하는, 전기라고 하는 이 물질의, 그렇죠, 흐름, 이 물질이라, 전기 혹은 전자라고 하는 물질의 이 맥락 안에서의 유지되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이고 비실체적이고 또 비가시적인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의 만나는 물질이긴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가상의 어떤 세계이지만 이것은 물질계에 국한되어진 세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나가다가도 뭐 배터리가 나가든가 갑자기 어떤 무슨 전파 장애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지지직거리면 오늘 이 영상은 제대로 보여져요? 보여지지 않아요? 안 보여져요. 이건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 세계니 온라인 세계니 가상 세계니 하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에서의 세계를 얘기할 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 안에서의 인간을 위한 인간의 뭐예요? 세계예요. 이거 물질계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고 가상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 물질 세계 안에 국한되어진 세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바로 이와 같은 물질계를 향한 예배입니까? 그 물질계를 뛰어넘은 영계에 속한 세계입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인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질로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 안에서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 겁니까? 물질계 안에서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는데 그분은 어제 아침까지는 무엇으로 존재했어요? 물질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가 이 물질계를 떠나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는 순간 그는 어디에 지금 가 있어요? 영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믿습니까? 아니면 공감하십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아멘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이해내지 공감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영계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삽은 그러한 영계의 실체이자 또 엄존하시며 또 실제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23절로 28절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읽은 내용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자,
23절 하면 집중해서 안 봤나 봐요. 자, 23절 봅시다. 내가 항상 누구와? 주와. 24절에 누구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 25절에 하늘에선 누구 외에? 주 외에. 그 다음에 누구밖에? 주.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자, 아삽은 바로 이 영계의 모든 생존하는 존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합당하고 온전한 단어인지는 뭐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국어 시간이나 뭐 또 우리 또 교양국어 내지 성경 한문 시간, 이런 시간에 혹간 믿음의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석삼자가 있고 그를 궤로 쭉 그은 자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왕자입니다. 임금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금보다 왕을, 임금님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왕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인데 임금님보다도 왕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임금님이라 그러면 좀 지역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어쨌든 임금이든 왕이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칭할 때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왕 위에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한 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비스듬하게 꺾어진 획이 하나 그어진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뭐예요? 주인 주라 하여서 왕 위에 하나 더 놓여 있는 걸 주라 이렇게 읽고 씁니다. 그럼 이 주란 무엇이냐? 바로 왕을 다스리고 왕 위에서 왕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거니와 또 하나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주. 헬라말로는 아도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삽은 바로 그와 같은 자, 글자인 주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도 보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맥을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내가가 누구예요? 시인인 아삽 자신을 얘기하겠죠. 1인칭 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써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라고 고백한 이 부분으로부터 제가 단락을 지어가지고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특별히 구분을 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23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주와 함께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제가 오늘 저 고양이하고 하루 보내면서 잠깐 시간을 좀 보냈어요. 고양이를 이렇게 고양이가 와가지고 야옹야옹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게 좀 추웠나 봐요. 그래서 야옹야옹 그래. 마침 옆에 난로가 켜져 있어서 추워? 들어올래? 그랬더니 야옹야옹 그래요. 나는 이제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야옹야옹 그러길래 그럼 들어와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쓱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뜨뜻한 자리를 찾더니 좋은가 봐요. 뜨뜻한 데 거기 있어요. 내가 하도 예뻐서 주물럭 주물러줬어요. 손도 주물러주고 이 다리 허벅지도 주물러주고 팍 제껴가지고 빨라덩 누워 있어가지고 있게도 해주고 이렇게 주물러줬더니 그게 좋은가 봐요. 표정이 좀 굳어있던 표정이 이렇게 풀어지는 걸 느껴져요. 짐승들도 보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야옹이가 내 가까이에 있으니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질 수 있고 터치하고 쓰다듬어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얘가 멀리 있으면 내가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볼 때 그와 같은 관계를 잘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와 가까이 있으면 그런 접촉
접촉점도 형성될 뿐더러 더욱더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밀해지고 내밀해지는 관계를 볼 수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영계에 계실 뿐더러, 물론 하나님은 우리 물질계도 주관하시고 물질계 안에도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물론 영계를 드나들 수 있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람 치고는 이런 세계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물질계 안에서만 놀지 영계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 영계의 모든 살아있는 영들, 심지어 죽어있는 영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면, 자, 내가 항상 주와 어떻게 하니?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두 번째로는 24절을 보니까 누구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앞선 선현들의 또는 앞선 스승들의 앞선 지식인들이나 또 지혜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많이 배운 위대한 사람들의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시조 한 편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편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흥에 겨워 부르는 세속적인 노래 안에서도 노래말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인간 세계 안에서의 교훈들은 무엇을 유익하게 하고 누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입니까?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사람,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훈들은 다 어디 안에서의 교훈들이에요? 이 세상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교훈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삽은 누구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이 다른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교훈과 주의 교훈이 다른 게 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상사에서의 수많은 교훈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할 동안에 뭐예요?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가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교훈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할 동안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교훈 외에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와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교훈이 되고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훈계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교훈과 훈계가 되어야 한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삽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교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해가 안 되고 갸우뚱할까 봐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라든가 이런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그
그 이전에는 성경이라 하면 어떤 성경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쓴 두루마리 성경을 얘기하죠. 그 이전에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서판이나 목판에 기록되어진 그런 기록된 말씀들을 얘기하죠. 어쨌든 저쨌든 이런 모든 말씀들은 누가 주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저자는 24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냐고 누구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주의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습니다. 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교훈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영광의 세계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못 이른다는 얘기예요? 못 이른다는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주의 율례, 주의 교훈, 주의 법도, 주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지 주의 말씀도 없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교훈대로 살지 않은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상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급이라고 합시다. 상 주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모두에게 줍니까? 기분파는 모두에게 줄 수 있죠. 그걸 엄밀한 의미에서 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선물이죠. 어쨌든지 간에 차별된 나눔을 주는 것이 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고 못 가는 것은 어디에 따라 생활하는 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 교훈을 따라 사는 것. 자, 갈 길이 바쁜데 25절 또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는 누구 외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아삽은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는 주밖에 내가 거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늘과 땅을 우러러 모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존재자로 누구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아도나이라고 했죠. 이 주가 이제 실체가 누구냐? 그건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 주의 교훈을 따라 살고 주와 함께 살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리니. 거기 멸하셨다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멸하셨다. 다시 말하면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난 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망하고 멸한다. 합하면 뭐가 돼요?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주를 함께하는 자는 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을 붙드신다. 여러분, 내 오른손을 붙든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를 꼭 붙잡아 줌으로써 나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주를 멀리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를 떠나 제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야말로 멀리한다니. 멀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는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가 뭐예요? 그렇죠? 음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남편과의 정상적인 성관계 외에 다른 남자들과 바람이 나거나 몸을 팔아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든 그걸 즐기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걸 음녀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 외에 제 마음에 좋아서, 제 생각에 좋아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신을 삼아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 삼는 그런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음녀와 같다 얘기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망한다 하는 거하고요, 멸한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구체적이고도 더 광활해 보여요? 멸한다고 하는 것이 더 액티비티하죠. 망한다 그러면 좀 두리뭉실한데, 멸한다 그러면 괴멸된다, 파괴된다, 부서진다, 망가진다, 뭐 이런 의미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주를 멀리만 해도 망하는데 주를 떠난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아삽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과 주님을 떠나는 삶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고백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삽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 우리가 복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복들 가운데 최고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합시다. 오늘 23절로 28절에 보면 아삽은 주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호칭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26절과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삽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이끄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교훈을 받으며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은 본문 안에서 아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한 번 명기하고 있어요. 그 주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잠시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뭐다?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래도 현대 시대보다도 덜 바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루 몇 시간 살아요? 하루 몇 시간 살아요, 그 동네? 24시간 살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똑같은 시간. 이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똑같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시대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아돌았고 우리 시대는 시간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지. 똑같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나의 뭐에 달려 있어요?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후손된 자들이요, 또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대가 될 사랑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주일날 당장 아까 1시간 꼴랑 가가지고 그것도 설교 길어지면 아이고 설교 길어지면 이딴 식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1시간 조금 남짓 넘는 그 시간을 한번 얼른 왔다 얼른 가서 나는 신앙생활 했네.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만 한번 생겨도 애인을 바라볼 때 그 애인을 만나는 시간이 어때요? 혹시 연애해봤어요? 연애 안 해봤어요? 나하고 연애 안 해봤어요? 나하고 연애도 안 하고 생활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연애도 한번 못했네요. 뭐가 연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의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밤이고 낮이고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한때는 빠져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리고 살았었어요. 그때는 24시간이 짧더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귀하게 쓰고 또 아깝게 여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오늘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데 주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여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아삽의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은 아삽이 단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써서 글로 남긴 하나의 문학 표현된 글 정도로 마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아삽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부를 우리 찬송가 533장은 532장과 더불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가사의 찬송입니다. 532장은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 은혜 받으라. 곧 와서 하래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찬송가입니다. 잠시 후에 부를 533장은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사랑해 주께로 오라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찬송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이후에 돌아오는 주일까지의 남은 기간에도 주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그런 복된 삶을 잘 경주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전 4주 전 주일부터를 대림절이라 그래요. 뭐 어떤 경우는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신학 또 우리 목회계 안에서 대강절과 대림절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저는 대림절이 더 좋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그래서 1, 2, 3, 4주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5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되면 뭐가 돼요? 성탄절이 돼요. 이렇게 주님 오신 성탄절을 대망하는 그런 대림절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도 다 갔다는 얘기죠.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